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잘 가르쳐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충분히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배경이 지도예요. 이쪽 지역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지도를 한번 갖다 왔습니다. 제목은 데가볼리 최초의 선교사들. 최초의 선교사들인데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부제를 붙였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선교사를 국외 선교사로서 활동해 본 사람은 정다희 집사님만 있는 거죠? 정다희 집사님은 그때 신앙을 한 지 얼마나 된 때 선교사가 된 겁니까? 저 25살 때 갔으니까 5년? 5년. 뭐 한다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럼 왜 갔어요? 그냥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 정다희 집사님은 5년 있다 갔는데 양영진 집사님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짧게 그죠? 신앙 받아들인 지 1, 2년 이쯤 돼서 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좀 더 심하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던 지도는 이런 지도였는데요. 오늘은 이런 지도 좀 더 자세히 구역 표시가 나눠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충 동그라미로 해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나누기는 좀 애매하죠. 이거 그대로 하려면은. 자, 갈릴리 지역은 요만큼.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이 위쪽 요단강 이만큼 침범해서 왼쪽으로 더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일어난 사건은 요쯤인 것 같아요. 거라사라는 곳이. 왜냐하면은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발견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고 이쯤일 것이다라고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지금 공생애를 순서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뒤쪽에다가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쯤에다 표시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잔잔했던 호수가 갑자기 광풍에 휘말리면서 배가 뒤집혀질 위기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제자들 스스로를 구원하려다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래서 다시 호수가 잠잠해지는 그 상태에서 얼마나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안도감이 몰려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서 광풍보다 더 심한 광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인들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가 됐는데, 자, 이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다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봉사 그 시절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중반기, 그다음에 이제 후반기로 가는 시점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오늘 한 거 다음에 이제 마태가 잔치를 벌이는 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의 잔치는 마태가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혈루증 앓는 여자와 야이로의 딸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지도에 보면 거라사 다음에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냥 이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호수의 그 미친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가 잔잔해지면서 배가 이쯤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지역이 거라사 지역일 것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라사는
큰 대가볼리 지역의 경계쯤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광풍지나 광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은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여기가 이제 거라사 지방인 거죠.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호수는 잔잔해졌고, 예, 마음의 평화를 안고, 이제 건너가서 아침을 좀 어서 사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같은데 또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또 두 명이라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생각에는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 두 명. 모응답도 두 명. 예. 네. 자, 그 복음서 내용이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디서 보면 같은 내용을 다뤘는데 한 명이라고, 어디는 두 명이라고, 이런 식의. 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성경만 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시대 소망은 일단 두 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두 명, 저기서는 한 명, 이렇게 얘기한 것이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또 남아있는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더 심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조금 있다가 귀신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 부분이 나옵니다. 뭐 딱 맞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삼아서 사는 이 무시무시하게 힘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귀신 들려서.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온몸에는 상처투성이 막 핏자국 있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보기만 하면 딱 겁나서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 명 등장을 하죠. 그때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5장 6절에 나온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르며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그는 다음 수고했어. 자, 공예린 대답하세요. 모른대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 상황에서. 자, 두 번째는 제자들과 일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던 배에서 제자들도 내렸는데 그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목격한 그 사람들 중에 얼마간의 사람들도 같이 내렸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일행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제자들과 일행들은 무서워 도망을 했다. 이제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만 남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예수님이 같이 도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한테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몇 시간 전에 그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보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모든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이제 방금 우리가 공부한 장면이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오자마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연계도, 자연도 예수님께 복종을 하고 사탄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그대로 서 계셨어요. 그리고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 드셨던 그 손을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딱 했더니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멈춰서 절하게 된 거죠. 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온 그의 실체는 귀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한 이 존재는 1번 귀신이다, 2번 사람이다. 자, 1번과 2번. 자, 멜로디 몇 번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한 거는 귀신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그렇게 하게 하는 게 그 절한 동작을 한 거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이것도 주석을 봤더니 분분하더라고요. 일단, 그게 만약 귀신이 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배하기 위한, 예배하기 위한 그런 절이 아니라, 고꾸라지는, 그죠? 무릎을 꿇다라고 했을 때, 예. 뭐야, 왜 안 꺼져? 네, 옆에 있는 사람. 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마귀들의 반응을 보고, 이 예수를 알아본 거죠, 마귀들은.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해줄 분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어느 정도 정신이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있는 그 절체절명의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절을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라고 소리 지른 거는 귀신들이었던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말만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절망적이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잡고 싶은 그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해요? My name is 이렇게 나왔는데 내 이름은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나왔어요. 앞에는 단수, 뒤에는 복수. 그죠? 귀신 들린 사람도 2명이었는데 마치 1명인 것처럼 표현이 된 것이 이제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여기도 귀신의 대표 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한 거겠죠. 내 이름은 군대니 왜냐하면은 우리 무리가 많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 군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게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의 한 군단이라는 의미래요. 근데 이 로마의 군단은 6,000명의 보병 플러스 120명의 기병 플러스 뭐 몇몇 이렇게 특수 이렇게 뭐라고 해요? 군인들 해가지고 뭐 6,000에서 7,000 사이에 이제 그런 수의 군인들이 한 로마 군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이 우리의 이름이 레게온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었는데 그 2사람 안에 6,000 이상의 귀신이 들어갔던 걸까요? 그렇다 아니면 그냥 이거는 비슷한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자, 맞다 틀리다. 정말 6,000명 이상의 귀신이 들어갔다 아니다. 자, X. 이것도 사실은 좀 주석을 보니까 분분하더라고요. 내용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 저렇게 해석한 사람. 네. 그래서 그냥 많은 귀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대의 소망은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각 시대의 대징투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사기들이 속한 군대는 로마의 한 군단의 인원만큼 큰 단체였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귀신이 많아서라는 표현으로는 다 안 될 만큼 정말 수천의 귀신이 붙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물론 이게 정말 6천 아니면 7천의 귀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단체, 이렇게 많은 귀신. 그런데 귀신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잖아요. 아니, 사람 둘인데 귀신이 이렇게 막 떼거지로 들러붙어가지고 괴롭힐 일이냐고요.
귀신이 하나만 붙어도 얼마나 힘들 텐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영혼, 여기는 두 명이었지만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큰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그 힘을 발휘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귀신만 들러붙어 있어도 정말 힘들 텐데, 한 영혼을 이렇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 정도로 수천의 귀신들이 들러붙어서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계시록에나 이런 데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그죠? 삼킬 자를 찾아서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 마지막 시대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도 이미 그런 식으로 영혼들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끔찍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뭔가를 간청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집안에서 내쫓기는 싫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 돼지떼가 있어서 산 옆에서 먹고 있는데, 이제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산이고 일종의 벼랑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돼지떼한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돼지 수천 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해서 다 죽은 거죠. 사단이 좀 이해가 안 가.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돼지떼를 몰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는 장면들을 이제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죠. 예.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딱 엎드리더니 뭔가 대화를 뭐 주고받는 것처럼 목소리는 다 안 들렸을 수 있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얌전히 있던 돼지떼들이 날뛰기 시작하더니 다 바다로 뛰어 들어간 거잖아요. 예수님도 속였어. 근데 예수님 속아준 거잖아. 네. 왜 속아주셨지? 그것도 나와요. 네. 자, 일단 그 죄지를 몰던 사람들이나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오셔서 행하신 좋은 일, 자기들을 위협하던 정말 무시무시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축복, 고마운 일보다는 자기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의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될 텐데, 조만간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오게 될 텐데,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경배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아.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사탄은 손실, 불행, 고난의 원인을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돌리는 대신에 사실은 사탄이 한 짓인데 항상 손실, 불행, 고난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처럼 만들어서 비난을 받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지난 기회에 공부했던 대쟁투 내용과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그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안 좋은 일들의 원인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형 명령이 내리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아주 오래된 사탄의 방법인 거죠. 근데 그 간청을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이 뭘 의도하는지 몰라서 허락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허락을 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목적은 좌절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관련이 있었나 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돼지를 굳이 길러서 먹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기른다면, 이 산업에 관련돼 있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먹지도 않으면서 이 돼지를 길러서 산업으로서 돼지를 팔아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허락되지 않은 그런 종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유대인들이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돼지들을 몰살시키는 그 방법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다가는 그들이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히려 그 돼지들을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법이 되게 하신 거죠. 물론 그들이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자들한테 사탄의 세력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존재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들이 여전히 좌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당장에 그것이 다 드러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드러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식의 이제 간청을 했을 때 허락하셨고, 그래서 돼지떼가 바닷물에 뛰어들어, 호수인가요? 갈릴리에 뛰어들어 죽게 만드신 것이죠.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돼지떼를 이렇게 지키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보고자들, 이게 이제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실 텐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먼저 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딱 났는데 쌍방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경찰이 왔을 때 누가 먼저 얘기하느냐가 먼저 얘기한 사람이 대체로 유리해지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뭐 이런 말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누가 보고했느냐면은 돼지떼를 지키던 그 일꾼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일꾼들은 자기들 위주의 보고가 더 많았겠죠. 잘못하면은 자기들이 돼지떼를 잘 못 지켜서 돼지떼가 몰살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보고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봤더니 무덤가에서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로 다니지도 못하게 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멀쩡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는 이미 들었죠. 돼지떼는 다 죽었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 오래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두 가지의 현상을 크게 본 거죠. 첫 번째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해진 것. 두 번째는 돼지떼가 다 죽은 것.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겼던 그 반응은 뭐냐면은, 아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괜히 미심적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 계속 있으면은 우리 재산의 손해가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 버린 거죠. 아까 사탄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두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떠나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그 사건들을 가까이서 본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다. 지난 밤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던 분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마을 사람들의 귀는 닫혔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귀가 닫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손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안에 생긴 공포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은 떠나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청에 응해서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고 이제 가시려고 했더니 귀신 들렸던 두 사람, 이제는 온전해진 두 사람이 자기들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되게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줬으면 좀 덜했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마을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고사하고 예수님한테 빨리 가달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불안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어디에 전파했습니까? 자, 정답 아시는 분 음소거 꺼주시고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전파하니? 대가벌리. 멜로디 크게. 온 땅에. 온 땅에, 예. 대가벌리에. 여기 나온 온 마을. 단어, 온 마을, 온 땅 두 개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 지도에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정답이 있어요. 가다라. 네, 지명이에요. 오늘 제목이에요. 대가벌리. 사마리아? 사마리아, 예. 연희쌤, 대가폴리가 맞을 것 왜 같은데. 소리가 안 들리죠? 제가 또 꺼놨군요. 네. 자, 정답은? 대가폴리가 맞을 것 같은데, 영숙쌤 얘기. 네. 대가볼리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여기 동그라미 나타난 이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가볼리 지역의 국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보더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쯤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는데 대가볼리에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가볼리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선교사를 할까? 오랫동안 사회에서도 격리돼가지고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사회생활도 못했던 사람들이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몇 시간이나 만났다고. 그런데 대가볼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한 거죠. 자, 여기 노란색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그주께 더 가까워지는 일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따라갔어도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시간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아침쯤에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보여요. 그죠? 그리고 돼지들이 갑자기 다 물로 뛰어들어서 죽고 그거 돼지 몰던 사람들이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고 마을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오기까지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과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어떤 잠깐의 대화가 있었겠죠. 그 내용은 없지만.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아까 나온 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난밤에 하신 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 이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기껏해야 한 서너 시간 됐을까? 좀 길어봤자 대여섯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신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들은 무슨 내용을 전도했을까요? 자기의 경험. 그렇죠.
대가볼리 자기 가족한테 먼저 갔겠죠. 가족은 뭐 자기들 상태를 알았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고쳐달라고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귀신이 이런 저와 제 마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저의 마음을 알고 고쳐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온전히 집에 돌아왔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 이 정도? 근데 그것을 대가볼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또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이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뭔가 이렇게 순서를 맡기든 어떤 직책을 주든 아니면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저는 잘 몰라요.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여전히 저는 잘 몰라요 라는 말이 아니면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고 사실은 우리 중에 그런 핑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그런 핑계들을 잘 받아들여줘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제 대가볼리 최초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겨우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몇 시간뿐이었는데 자, 마가복음 7장,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거라산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가볼리 지역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 다 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거라사 지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넓은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예수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우리 집에 아픈 사람도 좀 낫게 해주실 텐데 그분이 하신 말씀 나도 들어보고 싶네.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다시 대가볼리 지역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데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길지 모르니까 그냥 급하게 음식도 좀 싸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끝날 때까지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게 3일이에요. 밤에는 그냥 뭐 예수님도 같이 주무셨겠지만 노천에서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옷이 밤에는 이불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자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예수님 말씀 듣고 아픈 사람 오면 고쳐주고 그러다가 싸온 도시락이 다 거덜난 거죠. 3일째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일어났던 기적이 5병이어 아니고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가량의 사람을 먹이신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 2명의, 그죠? 예수님 몇 시간 만난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다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음식이 다 떨어져도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여러 가지 비유를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부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오타있네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귀신이 나가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사람들은 분명 좋은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너희 집으로 가서 너한테 일어난 일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하고 좀 더 같이 있어보고
말씀도 좀 들어보고 설교도 좀 몇 번 들어보고 그래야 저희들이 할 말이 있죠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짧은 시간 만났지만 그때 일어났던 그 일,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거죠. 그야말로 이들은 수십 배가 아니라 수천 배의 결실을 했던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피드백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영혼을 지배하려는 사단의 노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사의 자격이 무엇일까? 세 번째, 하나님은 역전승에 능하시다라는 게 잘 보였는지. 자, 일단은 피드백 하기 전에 김지아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순서거든요.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저희 소중한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사탄의 시험으로 저희는 날마다 번뇌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용기 없고 흐트러짐이 없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